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제7차 예담상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존 번연 목사님이 지으신 철로역정이란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철로역정의 이 과정 속을 한 번씩 우리가 점검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철로역정이란 책의 배경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핵심 주제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 교훈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원래 영어 원제가 The Pilgrim's Progress라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순례자의 여정인데 이걸 한문으로 철로역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 철로역정은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의 내용은 이 크리스티안이라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 이제 장차 멸망당하게 될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린 것이고 2부는 그의 남겨두었던 그의 부인 크리스티아나와 그의 네 아들들이 다시 아버지 뒤따라서 순례길을 떠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가 더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번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628년에 엘스토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가난한 땜장이의 맏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잘 자라났고 21세에 아서 덴트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여성도 가난한지라 이 결혼 지참금으로 달랑 책 2권만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책 2권이 내용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 그리고 경건의 실천이라는 귀한 이 신앙서적이었는데 이 책이 이후에 이 본연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또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아주 뜨거워져서 25세 때부터 나가가 전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청교도인 크롬웰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때여가지고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평신도도 전도하고 설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국가의 정세가 바뀌면서 5년 뒤에 1660년에 다시 왕정이 복고가 됩니다. 그리고 찰스 2세가 정권을 잡고 왕이 되면서 비국교도들은 앞으로 설교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이 존 번연은 이 복음을 전하고 막 설교하고 싶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1661년 1월에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설교했다는 제목으로 무려 12년을 감옥에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는 저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이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무려 신앙서적을 60권이나 저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불후의 명작인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것이 집필이 돼요. 그러면서 그 뒤에 석방이 되는데 1688년에 폐렴으로 소천하기까지 목사와 설교자로 그리고 집필자로 많은 활동을 하다가 또 많은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죠. 그는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지만은 그가 지은 책이나 설교는 어느 누구가 지은 것보다도 더 큰 힘과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벌써 13세가 나갔고 그리고 1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요즘도 10만 부 팔렸다 그러면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초베스트셀러예요. 근데 당시에 인쇄술도 별로 없던 그 시대에 10만 부 이상이 팔렸으니 아주 초 베스트셀러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나라로 번역이 돼서 많이 읽혀져서 지금은 바로 이 책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돼 소개된 때가 언제냐면 1895년이에요.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1895년이라는 시대는 우리나라에 선교사 들어오기 10년도 안 지난 그때예요. 근데 바로 이런 선교 초기부터 이 책이 번역됐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책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가 바로 이 책을 읽고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 유명한 일제시대의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은 늘 이 책에서 이 부흥의 주제를 찾아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지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 책을 무려 100번이나 읽었다 그래요. 100번을 읽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설교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책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준 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이번에 예담섬 기도회를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좀 책을 읽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책을 다 사셔서, 이 필독서예요. 그래서 사셔서 꼭 한번 읽고 오시면 훨씬 더 예담섬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실 때 자녀들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이때까지 자녀들도 같이 와서 예담섬 참석한 그런 아이들도 많았는데, 그들이 뭘 보고 자라느냐? 부모가 새벽기도 하는 거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는데, 그렇게 하는 아이들에게는 또 특별히 장학금도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죠.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사람이 동굴 안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꾼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꿈의 내용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크리스찬은 책을 읽다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장차는 멸망당하게 될 그 땅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막 울부짖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지? 막 그러는데 전도자를 만나서 구원받으려면 바로 저 길로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내를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철로 역정, 바로 선성을 해서 순례길을 떠나는데, 잠깐 한번 그 내용을 줄거리를 소개한다면 한번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자, 크리스천이라는 이 주인공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장망성, 장차 망하게 될 성, 그것을 떠나서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근데 금방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금방 낙담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막 허우적거릴 때에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벗어나요. 그리고 잠시 또 이렇게 이 세상 현자의 가르침 때문에 혼돈을 겪다가 다시 이제 제대로 된 길을 들어서서 좁은 문을 지나고, 그리고 해석자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이르러 드디어 그가 지고 있던 죄짐이 다 벗겨지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곤고의 산을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은 또 아름다움의 저택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거기서 영적으로 다시 무장을 해요. 그래서 무장을 해서는 이제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이라는 마귀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고는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동력자를 만나서 또 이렇게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서 믿음이라는 동력자는 먼저 순교의 길을 가고, 또 거기서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또 순교의 계속 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무력 운동을 통해서 잠시 이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절망의 거인을 만나서 거기서 또 인생에 절망하는 그런 일에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다시 또 올바른 길로 돌아서서 기쁨의 산맥에서
이렇게 좀 4명의 목자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고 올바른 길을 배우고, 그래서 그 다음은 계속 떠나가서 나중에 마법의 땅을 지날 때 잠시 영적으로 잠들 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갑니다. 그리고 뷸라의 땅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은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죽음의 강을 건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저 천성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전체 이 첼로 역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첼로 역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겪게 되는 수많은 그 어떤 유혹들, 위험들, 또 배워야 될 어떤 훈련들, 그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에 예담삼 기도회를 통해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각 주제를 가지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 단계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도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무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과 이 예담삼 20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랬죠? 바로 나그네와 외국인들 것 같다 그랬거든요. 이 땅을 지나간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했어요. 외국인은 영어로 stranger, 그리고 나그네는 영어로 필그림입니다. 필그림, 바로 첼로 역정에 나오는 순례자, 필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지나가는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일 뿐인데, 우리는 그럼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바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본향은 어디냐? 16절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럼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이란 거는 덜 나은 본향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덜 나은 본향이 어딜까요? 덜 나은 본향, 우리가 사는 육신의 고향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있지요. 그리고 그 태어나서 자란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곡이나 가요나 지금까지 나온 것들의 통틀어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는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은 고향에 대한 거예요.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나의 살던 고향은 여기서 꽃피는 산골, 내 고향 남쪽 바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뭐 이런 노래들이 가요도 있고 가곡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나서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명절 되고 그래도 막 그렇게 막 밀려도 고향 찾아가는 이유가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태어났는데 이 고향에 대한 그림이 참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향도 우리가 그리워할 것이지만 이 육신의 고향은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영원한 본향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야.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본향은
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향, 육신의 고향도 뭐 그리워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거보다는 영혼의 영적인 고향,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거기는 뭐 문명도 발달하고 살기도 잘 살고 그런 곳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 그러셨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영원한 본향이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영원한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 나은 본향이 어디냐?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향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지 않고 정체성이 약해져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살아야 될 그런 곳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에 가치관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로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야. 바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하면 인생의 방랑자라 그럽니다. 목표가 어딘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뭐 여기저기 살다가 그냥 살다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방랑자는 결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가치관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에 것이 없어질 때에 함께 멸망당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순례자다 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돌아보실까요? 나는 과연 하늘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방랑자일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순례자입니까? 방랑자입니까? 예, 순례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나는 순례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먹 쥐고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순례자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순례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성화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철로 역정은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인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데, 지금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받았는데 뭐 구원을 이루나? 받았다는 건 법적인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티켓을 얻었다는 말이고, 실제로 들어갈 때까지는 이 천성에 가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저 하나님 나라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과정에는 수많은 여러분 어려움도 있고 위험도 있고 공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바로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는데, 낙담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세속 현재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아볼론이라는 마귀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절망이라는 거인을 만나서 인생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그렇게 받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고 연약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무장시켜 주셔요. 그때마다 이렇게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낙심하고 절명했다고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무장을 해서 능히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첼로 역정의 과정이 어렵고 힘든 이런 늘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도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아름다운 저택에 가면 거기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풍성한 삶을 얻고, 그래서 다시금 이 순례길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의미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자라고, 그래서 무장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첼로 역정의 과정은 우리 모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경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담성을 통해서 그걸 알고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떻게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떤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이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예담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돼 가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동력자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유익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혼자 순례길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의 순례길에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동력자, 동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순례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례길을 완주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함께 가는 믿음이라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나중에 순교하고 나니까 그에게는 또다시 소망이라는 동반자가 생겨서 함께 가요. 그래서 함께 낙담하거나 위기에 빠질 때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서로 끌어주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는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믿음을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순례길을 가는 동반자들, 동행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군대에서 여러분 10km 하루 매일마다 뛰어가면 못 됩니다. 근데 줄 맞춰서 같이 하나 둘 하다 보면 그 10km 별로 어렵지 않게 뛰어가요. 이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담삼 20일 새벽에 매일마다 나와서 5시 반에 하라 그러면 사실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하자 해가지고 여러 사람 같이 나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마다 같이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반자들, 동력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그리고 서로 함께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역경도 함께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만은 저도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믿음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믿음 좋은 그 사람도 혼자 있으면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다. 믿음이 다 떨어집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동반자, 동력자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번연이 책에서 보면 아름다운 저택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공동체가 나와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길에 지친 사람이 이 아름다운 저택,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4명의 좋은 성도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순례길을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격려를 얻고 새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무장이 되어서 남은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중간에 가다 보면 또 기쁨의 산맥이라는 곳에서 4명의 좋은 목자들을 만나요. 또 그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 지도를 받고 내가 잘못된 길로 왔지 않나 이걸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리고 길을 조정해서 더 나은 곳으로 결국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 혼자 순례길을 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뭐 혼자서 혼자서 훈련 받겠다는, 그런 군대도 안 가고 혼자서 훈련 받겠다는, 이거 사실 안 되죠. 학교 안 다니면서 너 혼자 공부하겠다, 이것도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 없이 내 혼자 믿음 생활하겠다, 이거는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순례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을 보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 공동체인지, 여러분 이걸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한마디로 결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 이 땅은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서 가치를 두고 살다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방랑자들이 되지 마시고, 저 천성을 향해서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천성을 나가는 그런 순례자들 되어서 나중에 영원한 천성의 그 은혜를 다 같이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